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오늘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일하고 있는 홈케어 어르신들에게 천국 지옥 간증을 넷플릭스라고 그러죠. 텔레비전으로 거의 한 달 동안을 제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천국 지옥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앉아서 천국 지옥 간증을 보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봤던 그 간증들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처럼 간증하시는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과 똑같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온갖 꽃들로 가득 차 있고 호화 찬란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에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천국에 집들이 있는데 집 모양이나 또 집 재료나 집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집의 재료가 다 다르게 지어진답니다. 물론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집이 없는 사람들 중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꽃밭에서 많이 놀고 있다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을 보니까 흙으로 지은 집도 있고 또 지푸라기 같은 그런 초가집도 지푸라기로 지은 그런 초가집도 있고 닭장 같은 공동 숙소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숙소도 있고 또 휴지깡만한 그런 작은 집도 있고 그리고 꼬마 조개처럼 아주 작은 그런 집도 있답니다. 그리고 빌딩같이 높은 집도 있고 정금으로 지은 궁궐 같은 집도 있고 또 백옥으로 지어진 집도 있고 또 황금으로 지어진 집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한 그 규모의 천국의 집들이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시멘트나 벽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흙으로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집의 재료가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또 헌금, 기도, 전도 등 수많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재료로 쓰여지고 주를 향한 헌신과 수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지고 쌓여져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니 낙심하지 마시고 많은 재료를 올려드리는 것이 결국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집은 영으로 짓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집이 세워졌다가도 다시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먹거나 또 하늘에 쌓아 놓아야 할 것들을 빼먹고 또 예배 시간에 졸거나 또 딴 생각으로 잘못 드린 예배가 있거나 또 11조 빼먹은 것, 또 교회에서 거슬린 것, 모든 생활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공들여서 세워진 집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이 집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항상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간증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한 병실을 보여주셨는데 왼쪽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폐암 환자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믿는 폐암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둘이 죽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셨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쪽은 죽는 순간 영이 열려서 마귀가 데리러 왔는데 안 간다고 몸부림치고 예수 믿는 쪽은 천사가 와서 감사하고 평안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도 꼭 예수님 손잡고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서 살아서 지은 죄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지나간답니다. 믿는 성도들은 모든 죄가 스크린으로 지나가는데 죄를 즉시 회개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겨져서 나중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세마포로 옷이 바뀌고 인생에서 제일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스크린에서 죄가 지나가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가 하나도 씻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명령하시니까 마귀가 좋아서 질질질 끌고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죽는 순간과 죽은 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바로바로 매일매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또 그 죄를 지으면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반복된 죄를 솔직히 너무 쉽게 짓지 않습니까? 정말 반복되는 죄가 다 씻겨지도록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에는 나의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들이 루시퍼한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세요? 제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 같은 하나님, 이것이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쩌면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것도 기도래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불편한데 내가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다 말하고 이럴 거예요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꼭 기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간증하신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간증자의 고모가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모집에 천국집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드레스와 예쁜 옷들로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고모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예쁜 옷들이 많냐고 물어보니까 고모께서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모는 살아있을 때 항상 찬송을 입에 달고 살으셨고 어디서나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예쁜 옷들을 그 좋은 옷들을 상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처럼 찬송을 많이 하면 예쁜 옷이 천국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입에 찬송을 다루셔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찬송의 옷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다가 이제 천국에 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어느 날은 그 교회 가는 부인 뒤통수에다가 돌을 던졌답니다. 순간 그 부인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육의 눈으로 보면 피가 흐르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피가 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아주 귀한 보석을 박아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핍박받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어떤 환경에서 핍박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기억된다고 하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교회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치 세상에서 계급이 높은 것 같이 자기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명심하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찾아서 신앙을 놓지 말고 말씀의 다림줄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이것은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찬양과 경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교회를 보여주셨대요. 그 교회 안에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졌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검은색 입은 염소는 똑같이 찬양하지만 영은 찬양하지 않고 그런 자는 믿는 자라도 지옥으로 가고 흰옷을 입은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며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시간 그냥 입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졸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전도되면 천국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회개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을 꼭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천국에 가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교회 안에 반주자나 찬양 인도자들, 예배를 이끌어가는 찬양 인도자들 중에 주일날 교회 안에서는 기타도 치고 반주도 하고 싱어도 하면서 토요일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텔을 가면서 또 모텔을 가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또 이렇게 산다고 하시면서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길 정말 원한다고 하시고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한국 교회 또 청소년들이 어느 그 유명한 CCM 가수의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저도 20대에 이 CCM 가수의 복음성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M 가수가 성매매를 하고 또 성병에 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사례비나 사역비나 또 선교 후원비를 가지고 여자들과의 그 향락비를 위해서 쓰고 결국 CCM 제자와 불륜이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와 이 CCM 가수를 따르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CCM 가수가 어느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찬양 집회 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언론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CCM 가수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드러난 죄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들은 날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그 지옥에 어떤 사람이 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장대에 껴서 온몸에 통닭처럼 타버리고 계속 쉬지 않고 유황불에 담겨졌다가 또 담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분의 행위책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은 한 시골교회에서 태어났고 한 선교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집안의 반대로 쫓겨나게 되었고 족보에서도 파임을 당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졸업을 하게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초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도 지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교만하고 또 변질되고 마귀가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고아원의 작은 아이를 성폭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꺼리낌 없이 더 많은 아이들을 건드리는 죄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이고 고아의 아버지였지만 최후는 지옥이었고 지옥에서 정말 처절한 형벌을 지금도 받고 있답니다. 이 간증하시는 분은 천국과 지옥은 누군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영으로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형벌받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걸 금방 알았다고 합니다. 이 간증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이 쓴 천국 지옥 책에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신이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이 3대째 목회자 집안으로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 집안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이고 또 친척과 가족의 핍박을 자기가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10몇 년간 감추었던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본 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물으실 것이고
본자의 영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을 하러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멘토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적 멘토가 하는 말이 간증을 다니면서 사례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받지 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간증자는 아이가 3명이었고 또 성도가 거의 없는 개척교회 사모였고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비 받지 않는 것을 사실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멘토의 말에 순종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부터는 정말 그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천국 지옥을 보고 간증하러 다니면서 죄가 살아나고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칭찬에 익숙하게 되었고 큰 교회를 가면 사례비를 많이 주고 작은 교회를 가면 사례비를 적게 주니까 큰 교회를 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아마 자기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이 선교사님 할아버지가 있는 지옥에 본인도 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멘토의 말에 순종하여 지금은 사례비 받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간증하러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천국 지옥 간증을 이제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어떤 유튜버가 유튜브의 모든 천국 지옥이 간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도 인터넷 유튜브에 환상 중에 천국 지옥을 봤다. 예수를 만났다. 사도와 선지자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마치 특별한 계시를 준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환상을 보는 자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다고 한다. 이 중에 병증이 심각한 목사 중에 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사라 목사, 이현숙 목사, 윤남원 목사, 신성종 목사, 박보영 목사, 김양환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인데 성경책으로 부족해서 이런 분들의 사사로운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셨겠나 이러면서 이분들의 천국 지옥 간증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택도 없는 거짓말,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분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반박 영상을 올린 분이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전하기는커녕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고 이런 간증을 통하여 한 영혼,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값을 치르는데 뭐는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발로 밟아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미혹의 영들이 주의 종과 참된 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천국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영 분별한다고 반박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프다고 하셨고 이런 자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 없이 한 이 말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정말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고 준비한 시간이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천국 준비는 언제 해야 할까요? 돈 많이 벌고 또 자식 다 키워놓고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내 병이 다 나으면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왜 말씀을 증거합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도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 봉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또 2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인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결국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 모두 입성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의 재료를 쌓을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